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좋은 소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까보베르데 우물시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조그맣게 헌신을 했는데 그 물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말보다 영상으로 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보실까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물고가 터졌습니다. 그쯤에서 이제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옵니까? 여기 지금 물이 막 넘치는 게 보이시죠? 물고가 터졌습니다. 이게 75m 깊이에서 터졌답니다. 75m. 정말 깊은 곳에서 터졌죠. 우리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보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사진 또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전하실 때 물고가 터졌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표현 안 쓰죠? 그 물고가 또 뭡니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이미지로는 생각으로는 대충 뭔가가 이렇게 시작됐다 뭔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게 물고입니다. 진짜 저게 이 시골에 농사 짓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사실 저에게도 물고가 터졌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뭔가 시작이 탁 됐을 때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이 물고가 터졌다는 게 머릿속의 상상이었고 이미지였는데 제가 결혼 후에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그 중에서도요 모내기가 딱 끝난 다음에 뭐가 오죠? 한국에 너무 떠나신 지 오래됐군요. 모내기가 딱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죠. 장마가 옵니다. 그 장마 때 이 물고를 틔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다 잠깁니다. 그럼 농사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장인어른은 이제 새벽에 밤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요 장인어른이 오토바이에다가 삽 하나를 탁 끼워가지고 이제 몰고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고를 틔웁니다. 저렇게 삽으로 흙을 딱 떠가지고 착 이렇게 옆에 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록해지거든요. 그러면 물고가 터져서 논에 물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옆에 있던 그 흙을 다시 탁 덮어가지고 물고를 막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이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물고를 틔우고 덮고 하는 그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온 뒤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고를 틔워주고 또 물고를 다시 닿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설교는 안 하고도 왜 물고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러실 텐데 이게 오늘 본문과 또 연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듯이 우리 뉴저지 주님에게 가장 감사한 게 뭐죠? 말씀 따라갑니다. 지난주 우리 20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또 21절부터 오늘 23절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 따라갑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물꼬가 터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보리 한 에바를 얻고 또 먹다 남은 음식을 싸들고 온 것, 그게 축복의 물꼬가 터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건 축복의 물꼬가 터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그 밭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 밭이 누구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죠. 지금 이 22절의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앞에서 룻이 내가 지금 이 음식, 그러니까 먹다 남은 음식과 보리 한 에바를 가져오게 된 그 이유가 누구였다고?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이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 룻은 놀래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러자 또 룻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나의 소녀들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밭에 계속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누가? 나오미가 그래 맞아, 너 다른 밭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되세요 이제?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사용했을 뿐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라는 명령이죠. 그렇죠. 앞의 상황,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도, 그러나 우연은 필연이었죠. 우연히 그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것까지는 그냥 자기와 상관이 없죠. 어쩌면 하늘에서 그냥 임한 겁니다. 은혜가 마치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린 거예요. 룻이 이곳저곳 밭에서 일하다가 그날 드디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난 거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난 것까지,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 배불리 먹고 일주일 정도의 양식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비가 내린 것에서 끝나는 거죠. 내린 비를 맞은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만났잖아요. 보리 한 에바 얻고 음식 남았네 하고 끝나면 진짜 그걸로 끝이잖아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어떤 후속 조치죠? 보아스의 밭에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잖아요. 예? 이번에 보리 한 에바 줬으니까 다음에는 보리 10에바 줄 곳으로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룻은요, 비가 내린 것에서 보리 한 에바를 얻고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거 다 들어도 축복의 물꼬를 자기가 트지 않으면, 저렇게 나가서 삽으로 딱 떠가지고 물꼬를 딱 트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인 줄 알았다면, 기업 물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때는 의지가 필요하죠. 예?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하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보아스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뽑아서 좀 흘려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대신에 뭘 할까요? 눈빛으로 얘기하죠. 속에는 뭘까요? 저 뭔데?
쟤 뭔데? 그러면 이제 표정과 눈빛과 모든 것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흔히 말하는 낙하산으로 뭐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세요? 싫어 죽겠습니까? 싫어 죽죠. 그러면 여러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 오셨어요. 오늘 출근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럽니까? 이럽니까?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서 커피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괜히 툭 치고 막 이런 거 안 하나요? 여러분 착하시니까 안 하는군요. 저는 합니다. 인사해도 안 받아줍니다. 내 기분 나쁜 거 티를 팍팍 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스의 밭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를 보면서 사실은 좀 신학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신학적인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딱딱해진다고 예상이 되시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구되는 건요 룻의 결단입니다. 결단. 룻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리 한 에바 얻었으면 다른 밭에 한번 가볼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옆에 보니까 보아스보다 좀 더 젊고 더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 거기 가면 2에바 줄란지 누가 아냐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룻의 의지와 결단이 작동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나오미는요 멱살을 잡아다가 거기다 데려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룻의 그 회복된 자유의지, 룻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룻은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에 대한 아름다운 선택,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뭘 붙였죠? 회복된.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한 인간의 죄성, 여전히 자아에 기울어진 생각과 마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소리를 크게 안 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없는 줄 아는데 나 가끔 그렇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난 여전히 왜 그러지? 설명 다 드릴게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본성 반대로 하는 그 결단과 선택이 너무너무 기뻐진다니까요. 제가 기왕 시작한 거 조금만 더 자유의지에 대해 신학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는요 매우 깊고 길고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졸지 마세요. 졸기 없기. 제 눈빛을 보세요. 아무도 졸 수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우리 뒤에 아기가 왔는데 우리 아기 어머니는 로봇을 낳으신 게 아니라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배고프면 바로 울죠. 엄마가 지금 내가 배고픈데도 나를 위해 우유를 준비하느라 조금 내가 기다려야 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배고프면 바로 옵니다.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free will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의지는 아무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나에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면서 어떻게 나도 기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free will,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써버린 거죠. 그래서 가끔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다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요, 이거요, free will, 이게 창조의 정점입니다. 전부 다 로봇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줌으로 그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빼버리면요 우리 그냥 이슬람이랑 똑같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기계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 이슬람 어떤 종교들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유의지는요 인간의 사색이나 어떤 철학적 사유나 어떤 언어로는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 주어진 자유의지는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고 우리 그렇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알아가야 되겠죠? 그런 게 신학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2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자,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죄한 상태는 뭡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의 상태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뭐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답니까? 그게 가변적이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변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그건 불완전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변적이라는 말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불완전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또는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유식하게 라틴어로 얘기하면 posso peccare, non peccare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다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걸 처음에 탁 이 체계를 세웠거든요. 영어로 해볼까요? able to sin입니다. 그리고 able to not sin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선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태가 다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요, 인간, 그 아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반대되는 그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반대되는 건 나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 기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이런 걸 따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합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그렇죠. 예, 문제가 많죠. 예, 반대죠. 아빠,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능력이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다 어디 갔지? 저 방에 가 있죠. 본문이 똑같아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대로 다 적어놨거든요. 그게 작동을 해버린 거죠. 결국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던 우리가 죄만 짓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죄만 짓는 상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Not able to not sin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요? 사실은요, 이 타락한 상태, 죄만 짓는 상태는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다시 표현해볼까요?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이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행하는 그 상태가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행하는 그 착한 일 있잖아요. 우리 착한 일 좀 하죠. 가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타 종교 혹은 도덕과 윤리에 합당한 좋은 행위를 그래도 좀 하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못한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자아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의로움, 그게 겸손이 됐건 겸양이 됐건 미덕이 됐건 칭찬이 됐건 내가 그 칭찬 듣고 내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걸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복잡하세요? 제가 무슨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선행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거 하면요, 욕만 실컷 먹으면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막 욕하고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 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죠. 아닌가요? 보세요. 아니, 그 좋은 일도 결국 어떻게 되니까? 나를 칭찬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훌륭하다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서 발현된, 자기에서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을 해도 안타깝게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복된 자유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은요, 그 행위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회복된 자유의지를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될까요? 어떤 능력으로 다시 한번 받아야 될까요? 제가 들어보세요. 요건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자, 회복된 자유의지, 자유와 이제 능력이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100% 회복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악한 것에 대한 동경,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하면 admire, aspire, hanker, yen 이런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막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동경한다는 말 알죠? 내가 뭔가를 동경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동경심, 막 그걸 너무 하고 싶고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좀 느낌 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나쁜 짓은 난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으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에게 우리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는데 난 맨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넘어지고 나면 아이고 잘 넘어졌다 막 그냥 살란다 이러세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드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회복된 자유의지는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100%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대한 동경심,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그게 싹 사라진 상태죠. 그게 회복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뭘 쉽게 자꾸 표현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꽉 좀 심어 드리려고요. 자, 절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벽에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우리에게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벽 아래에 떨어졌다,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살려진 바 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뛰어내리죠. 뛰어내리시나 봐요. 절벽 아래에 떨어져서 팔이라도 부러진 경험이 있으면요, 절벽에서 뛰어내릴 자유가 있으나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회복된 자유의지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내가 만난 그 처절한 상황, 범죄한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경험을 했는데 내가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뛰어내린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요, 다시 떨어지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긴다니까요. 걸려 넘어져가지고 절벽 끝에 내 팔이 하나만 떨어져도 어머나 하고 뒤로 빼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냥 확 다이빙을 해버려,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상태 아닙니까? 저 여러분 상태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잘 없을 텐데요. 왜 이렇게 교만하지? 여러분, 제가 배가 좀 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설명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이 진정한 축복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도 끝까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룻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처음으로 행해야 할 것, 반드시 행해야 할 것, 끝까지 행해야 할 것이 뭡니까?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앞에는 신학적인 묵상, 지금은요 성경 해석학적인 묵상을 또 했습니다. 아니,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을 딱 듣는데, 밭 딱 듣는데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밭이 있었습니다. 밭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 옥토? 아니요, 그건 좋은 땅입니다. 피밭입니다. 피밭.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 30개,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신이 받아온 그 30개를 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성소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재수 없는 돌이죠. 재수 없는 돌. 그걸 가지고 뭘 샀다고자 하죠? 토기장이의 밭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답니다. 이걸 더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그러니까 밭에서 밭으로 사용된 이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룻기의 다른 밭에라고 기록했던 히브리어 사데라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기원전에 번역한 그 성경인데, 그 성경에도 바로 밭을 번역할 때, 다른 밭에 가지 마라고 할 때 이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걸 다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그로스, 이 밭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4번 속에서 진짜 밭 있잖아요. 밭. 막 경작하고 하는 그 밭으로 사용된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8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밭.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피밭.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저주받았다고, 재수 없다고 그 집어 던지고, 그걸 사실은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피밭을 통해 모든 저주와 죽음을 끊어버리신 거죠. 사실은 이 속에는요, 이 피밭, 예수님의 피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피밭이 되었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영적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밭을 샀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피밭이 나그네의 무덤이 되었다는 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헤매고 다니던 소망 없는 나그네 같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예수님의 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피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밭. 그래서 피밭은요, 은혜에 바치고 축복에 바치고 생명에 바치고 절대 떠날 수 없는 밭인 겁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네요.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밭을 떠나 다른 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좀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룻처럼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죠? 어쩌면 뭐가 중심이 돼 있죠? 말씀, 예배, 은혜, 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관계 중심이고 이익 중심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나갑니까? 아니면 내 선택, 내 기분, 내 판단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1번이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여기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저 그랬거든요. 제정신으로는 결정하지 못할 걸 제정신이 아니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고 정말 제 귀에 쟁쟁이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제 속에서 제가 말씀 아는 분은 아십니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배낭 메고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지리산 종주만 2번 했습니다. 그 왜 한 줄 아세요? 산을 너무 사랑해서요. 아니요. 몸을 괴롭게 하면 생각이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장로님 전화 안 받으려고. 지리산에는 전화가 안 터져요. 근데 내려가니까 음성 메시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사실 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왜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관계 중심이고 이익 중심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너무 재미없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쪼만큼도 안 드는 교회잖아요. 예? 이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까? 제가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왠지 아세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막 뭘 하면요, 저 뭐 한 것 같고요, 뿌듯하고요, 막 다 뒤에 막 우리 흔히 말하는 빵빵한 찬양팀, 예배팀 탁 해가지고 막 제가 있었던 교회는 뭐 주일 학교 하면 막 이거고 막 뭐 없는 시스템이 없고 막 끝내줍니다. 막 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흐트러짐 없이 양복 입고 딱 서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고 나면 뭐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나았습니다만, 또 그렇게 말하셨으면 제가 집사람 뭐라 한다고. 집사람이 막 이게 하면요, 막 어떨 때는 제가 오늘도 우리 김혜리 집사님한테 혼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시게 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너무 틀려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저희 집사람의 반주에 맞춰가지고 참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은 관계 중심, 이익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은혜 중심이고, 그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다 있으세요. 장로님만 아멘 하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요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다면 사기입니다. 공산주의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다면, 완벽한 교회에서 나 예배 드린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죽어서 하늘교회에 갔거나 과거에 그랬던 내가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죽어서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아니, 죽어서 하늘교회에 가서 마음에 드는 교회 찾으면 좀 우리 곤란하잖아요. 아직 멀었죠? 두 번째 합시다.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죽어서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유저지 주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 참 힘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7년의 사역을 되짚으면서 눈물로 씨 뿌린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진짜 7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제가 그래서 다시 소망을 붙듭니다. 참 부끄럽지만요, 처음에 미국 온다고 왔을 때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 종교 업적에 치우치고 뭔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다시 다른 소망을 품습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인 이해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내 이해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른 밭을 기웃거리는 그 이민교회의 아픔이 있잖아요. 저 일반화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우리의 신앙 형태는 이제 끊어내야죠. 그런 진짜 소망, 그 소명, 사명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를 찾으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피밭을 찾으십시오. 내가 죽어서 묻힐 교회를 찾으십시오. 내 죄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예수 품에 나그네 같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토기장이의 밭에 묻히기 위해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품에 안겨서 참 안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절과 3절만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록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니.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한 너를 조롱하여도 어디에 안겨서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한 번 더. 세상 친구 멸시한 너를 조롱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다른 밭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걸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그 밭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핏값,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그 토기장이의 밭, 그 피밭, 사람들은 뭐 그런 데 가냐, 뭐 그런 걸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이신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의 밭에 머물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모자란 거 투성이고요. 사실 인간적인 관계로 생각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뭐 여기 있는 목사라고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나요? 사실은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각해보면 내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자꾸 걸리는 나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피받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여기 묻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함께 이 교회를 섬겨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께 영원히 붙어 있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밭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밭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 이제 영원히 머물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피밭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것은 내가 안식할 곳이며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내가 돌아갈 것이며 내가 묻혀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모자란 게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들린다면, 우리 주님 이야기가 이곳에서 선포된다면 나는 피바친 이곳에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피바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 품에 안겨,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이제 세상을 돌아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나?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성공을 향해 모두들 달려가는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나라는 그 착각이 듭니다.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보아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 보리 한 에바가 아니라 보리 10에바를 주는 그런 후덕한 땅 주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나이도 많았고 어쩌면 흠모할 것도 없지만 보리 한 에바밖에 줄 수 없었던, 그러나 그가 기업 물을 자였기에 그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 축복받은 것,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믿는 종교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가 떠날 수 없는 영원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밭에 갈 수 없습니다. 피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는 피밭이 좋다고, 그 성 밖에 토기장이 밭을 재수 없는 돈으로 샀다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래,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아픔을 묻어버린 피밭이다. 그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고백 때문에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아 참 모자라는 것도 많고 별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허점투성이고 모자란 것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교회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교회의 피밭에 예수 그리스도 품에 묻히기 위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피밭, 내가 절대 떠날 수 없는 그 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머물게 하시고 묻히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그 귀한 주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전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